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제자 훈련에 좀 참여하셔서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토마스 왁슨이 말하기를, 신학자인데요, 사람은 고뇌를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 사람은 고뇌의 씨를 몸에 가지고 있고 울면서 세상에 태어나고 신음하면서 세상을 떠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참 공감이 가는 말이죠. 울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신음하면서 세상을 떠난다. 제가 돌아가시는 분 임종을 많이 지켜봤는데 다 신음하면서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이 땅에 올 때는 울면서, 이 왁슨의 말이 맞죠. 고뇌의 씨를 몸에 가지고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그의 정의는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왜 나에게 순탄한 길이 없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괴로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책 하나가 있어요. 고난의 삶에 소망을 말하다라는 워렌 위어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입니다. 고난의 삶에 소망을 말하다. 주일마다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읽어보라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균형을 맞출 줄 아신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화우링이 좀 생기네요. 햇빛과 비를, 그 다음에 잔잔함과 풍랑을, 웃음과 눈물을 골고루 맛보게 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햇빛이 있으면 비가 있고, 잔잔함이 있으면 풍랑이 있죠. 웃음이 있으면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희노애락이 골고루 섞여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도 울퉁불퉁한 걸림돌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걸림돌을 딛고 올라서라고, 걸림돌은 딛고 올라서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위어스비가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허락하는 것 같아요. 그는 책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중단 없이 전진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디를 가든 환난과 고난이 그의 인생의 대명사였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그가 살아갔던 삶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를 존경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죠. 바울은 수많은 삶의 고난과 역경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이 고난을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고 디딤돌로 삼아 승리했던 사람, 우리가 그렇게 바울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 빌립보서에서는 잘 보여줍니다. 그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능력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바울과 같지는 않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삶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쁨의 능력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기쁨도 참 능력이다라고 하는 정의에 동의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만나고 동일한 환경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면 한 사람은 기쁨이 있고 한 사람은 늘 그 슬픔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 동일한 것을 만났음에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결론이 뭐냐면 기쁨도 능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영화의 신사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영치금을 보내주게 되죠.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영치금을 받았던 바울이 오늘 편지 4장 빌립보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닭이 쌈이 남이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 쾌쾌한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이런 바울의 고백 속에서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경 때문에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죠.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감옥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 절박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마치 기쁨을 기뻐하기로 결정된 사람처럼 보여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느냐 하면 바울은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가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바울의 기쁨은 환경 속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기쁨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충만 받고 제가 내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기쁨이었습니다. 이 땅의 언어를 가지고도 이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제가 살던 집에서 제가 다니는 중학교까지는 돌다리를 건너서 학교를 가야 됐는데 늘 그 돌다리를 건너면서 예산 씨는 뭐 하는 거야? 다리도 안 만들고 돌다리를 건너면 발에 젖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때는 양말이 젖기도 하고 늘 불평하며 걸었던 그 다리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그 다리를 찬송하며 걷기 시작해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 만나면서 이 기쁨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성령이 주는 기쁨을 맛보았어요. 이것은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 가정은 아버님은 늘 술에 취하여 들어오시죠. 저희 가정은 방 한 칸에 6 식구가 살아가는 가난한 가정이죠. 저희 막내 동생은 병으로 누워있죠. 여전히 환경은 어려워요. 여전히 변한 것은 없는데 동일한 삶인데도 내 안에 기쁨이 늘 차고 넘치는 거예요. 늘 입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늘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중학교 3학년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처음으로 맛볼 때입니다. 그때가. 저는 어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기뻐했던 기쁨을 조금은 이해가 돼요. 조금은.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내가 경험해 보고 나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기쁨을 내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환경적인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환경을 통한 기쁨이라면 그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 조금은 이해가 돼요. 얼마나 기뻤을까. 제가 그 돌다리를 건너가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 다리를 건넜던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주는 기쁨,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조금은 제가 이해가 돼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 나이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바울은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착하는 것. 이 통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기쁨으로 지켜주시리라.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통로가 열려야 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이 통로가 열려 있으신가요? 아직도 생활이 짜증이 나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어서 불평하고 모든 것이 원망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하늘이 닫혀 있지 않나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라는 그 기쁨이 열려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원합니다. 그럼에도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일어나면 기뻐할 거야. 명예가 생기면 기뻐할 거야.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가져야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뭔가를 얻어서 누리는 기쁨, 세상이 말하는 이 기쁨을 통해서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미국의 거버 록펠러가 그렇게 큰 부자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고 말했다면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사람이 소유를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늘이 열려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내가 만들어 하나님께 보내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제가 언젠가 간증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끝나면 터미널을 통해서 집에를 오는 그런 길이었어요. 터미널에 올 때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 가르치는 영석이 엄마가 이 행상을 하는 영석이 엄마 권사님이었는데, 장로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지포를 팔면서 이 터미널을 돌아다녀요. 항상 그분을 만나요. 집에 오려면 터미널 거쳐와야 되니 이분은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그 지포를 팔아요. 남편은 포장마차를 하고 그 집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제가 한 번은 윗집에 살기 때문에 물어봤다니까요. 권사님 뭐 이렇게 기쁘냐고. 진상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 이러는 거예요, 저에게. 하늘이 주는 기쁨이 있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내가 만드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기쁨, 날마다 공급되는 기쁨, 하늘의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환경은 늘 변합니다. 똑같은 파도가 없듯이 우리 환경은 늘 다릅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성가대가 왜 이거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왜 앞서가시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게 날마다 차고 넘치는데 내가 무슨 근심이 있으랴.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이 우리 새롬의 성도들 속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어요. 하나님, 통로를 열어주세요. 그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자족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만족하고 얻지 못하면 불만족하죠. 또 남과 비교해서 부족하면 불평합니다. 이런 삶의 패턴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족 못하는 이유는 남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만족 못하는 거예요. 실은요, 원칙적으로. 충분한데도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만족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절대로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하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족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입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욕망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실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욕망하기 때문에. 자족은 바로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는 신령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삶의 행복은 무엇인가를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족하는 태도에서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족을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먼저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결코 종이 되지 않아요. 자유함을 누립니다. 제가 설명할까요? 여성분들 백 좋아하죠? 백. 가방 들고 다니는 백 비싼 거 선물해 주면 좋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백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백을 저에게 선물해도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백에게 욕심이 없어요. 사람이 욕심을 버리면 자유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바이올린을 전공한 자매를 아는데 바이올린이
몇 천만 원 가요. 전공자들은. 목사님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목사님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 하드 케이스에다가 그 바이올린을 거의 간직하고 그 자매가 연주하고 그래요. 내 앞에서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몰라.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바이올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바이올린에 욕심이 없으니까.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요. 욕심을 갖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욕심을 갖기 때문에 불만족한 거예요. 욕심을 갖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욕심을 갖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이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갖고 싶은 욕망이 많을수록 시험에 빠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는 욕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전히 부하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있던가? 욕심이 없어야 시험에 떨어지지 않아요.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만족하는 훈련, 끊임없이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모든 일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함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파워리티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 집이 있잖아요. 바울은 걸어 다녔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가용이 있죠.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바울은 물질이 없어서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바울에 비하면 우리 모두 다 부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아니, 크게 하세요.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아멘. 와, 설교 끝내도 되겠네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더러운 욕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침륜에 빠집니다. 꾀를 부리게 되고 술을 쓰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문에 나왔습니다. 자바에 있는 발리라고 하는 선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 수치가 높은 사람으로 나왔어요. 피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섬을 방문했답니다. 이 섬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보니까 별다른 시설도 없어요. 섬에 오락시설도 없고 다른 섬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자기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피엘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이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 5가지가 있었답니다. 첫째, 이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단순하게 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서로 좋아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먹을 것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아름다운 섬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이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멋지게 나이 드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한번 스크린에 보여주시면 한번 좀 읽어보세요. 참 재미난 책입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52.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도 모자라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많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먹는 밥, 내가 얻은 사랑에 감사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자족은 훈련입니다. 바울의 능력은 자족할 줄
자주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떠한 것에 영향받지 않고 모든 것에 만족하고 모든 것에 기뻐하는 바울이, 그것이 그의 능력이었어요.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더 많이, 더 빨리, 더 풍성이를 쫓아가다 보면 침륜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새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자족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에 영향받지 않고 내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 모든 일에 만족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3층층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가진 능력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예수께 받은 능력이죠. 우리가 읽은 4장 13절을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족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있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절망이 찾아왔지만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피겨스케이팅이었던 선수였던 전 세계 챔피언이었던 미셸 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피겨스케이팅을 훈련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누가 우승할지를 안다라는, 선수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아이보다 많이 넘어지면서도 계속 일어나는 아이들이 장차 챔피언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생에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는 포기하는 마음이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실패 한복판에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 일어날 때 삶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한참 전에 제자훈련을 할 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었어요. 이게 필독서였는데 제목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번에 제자훈련할 때 책을 계속 읽게끔 제가 할 거예요. 이 책에도 보면 그가 능력을 가지려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를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반복해라,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반복해라.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반복하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이 성경을 반복해서 이유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내 삶에 고난이 올 때 성도가 능력을 갖는 비결이 뭐냐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 야고보서 1장 5절을 반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생이 어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때론 시간이 걸릴지라도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끊임없이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만나지 말고, 뭐든지 안 된다는 사람 만나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라. 네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이 빌하이치 목사님이
성도가 능력을 갖고 승리하려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후히 준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성도가 호프먼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자신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심에 쌓인 저는 무엇을 해야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호프만 목사님이 성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함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그 성도는 밝은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네요. 맡겨야 되겠네요. 성도가 간호 목사님은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 펜을 들어 찬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호프만 목사님이 작사한 337장의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가사가 있나요? 자막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늘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삶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울이 가진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무장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환경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새로움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요 바울의 능력이었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영화가 아세요? 보헤미아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셨나 모르겠네요. 퀸이라고 하는 그룹의 줄거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노래가 We are the champion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는 챔피언입니다. 믿음의 챔피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꿈을 꿔 요셉처럼,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도 문제없어, 어떤 힘든 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꿈을 꿔 하나님이 함께해 승리에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나의 능력, 나의 방패,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믿음의 챔피언이 될 수 있어 라는 시입니다. We are the champion. 우리 모두는 챔피언일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믿음의 챔피언인 것입니다. 영화 한 편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챔피언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역경들을 극복해 나가며 믿음의 챔피언으로 쓸 때까지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